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의 산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몇 세 시대라고 말하죠? 몇 세?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90세 이상의 우리나라 인구는 10만 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 인구가, 남한 인구가 5,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약 500분의 1. 우리가 인구 비례에서 90세 이상 사는 사람은 500명 중에 1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수명이, 모세는 우리가 살면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세, 기대의 수명은 82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많을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을 사람들은 돈을 잃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힘들어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무 개념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똑같은 24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세월을 우리에게 위탁해 줬어요. 관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모든 나이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 생애가 끝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전 우주가 스톱되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표현하기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고, 때로는 파도를 헤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우리는 타이타닉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가던 큰 배가 수천 명의 사람을 싣고 가다가 바다 밑에 얼음이 있었는데 얼음을 보지 못하고 이제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쁘다고 주셨네 라는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볶아가지고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가짜면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농사꾼이 씨를 많이 뿌렸는데 이게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씨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가짜예요, 가짜. 그 양반이 아이고 죽어야 되겠다고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가짜.
어떤 사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진짜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값비싼 보화. 바울은 내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 볼 때 신앙 좋은 사람 보면 속으로 레스펙트,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볼 때 존중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다. 그를 바라볼 때.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장례식에 가서 예배 인도달라고 하는데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들, 세상 살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가서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 믿다 간 사람들은 평안해 보여. 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쉬고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가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그 코칭 세미나 그 특별 강의를 듣는데 그 사람은 우리 한인인데 미국 영주권자예요. 젊은 사람인데 미국에서 부모들이 법대를 가라 변호사를 해가지고 여자분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잘못된 사람도 잘했다고 해주고 변호해줘야 되고 또 잘한 사람은 또 이기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 돈을 받아야 되고 이게 어디나 싸움이 있는 곳에 그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변호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니까 여러 이야기를 다 들어야 문제 있는 것도 다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직업을 바꾸겠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코칭은 뭡니까? 라이프 코칭은 사람들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의 장점과 강점을 살려주고 진로학습 코칭은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고 라이프 코칭은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 생활했던 그 출애굽의 시대 사람들에게 이제는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이상 젊은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젖과 꿀이 있는 땅에 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남자 장정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하고 그 후대들만 들어갑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가 따갑게 들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집트, 애굽,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 가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던 그 광야를 보면 전부 다 모래벌판이고 산에는 돌산입니다. 나무가 몇 그루 없어요. 황량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 가이드가 여행 가이드가 여러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뭐라고 설명해 주는가 했더니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보면 황량한 곳에 광야는 물도 없어요. 농지도 없습니다. 주택도 없어요. 그들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황량합니다.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도 거둘 게 없고 일터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가보니까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백합화가 피어있고 아네모나가 피어있고 보리가 자라나고 밀이 자라나고 야 여기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인데 대한민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곱하기 3 곱하기 10이구나. 이 아멘 하는 사람은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밖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마 밑에서 옹기종기 대화해서 옛날 고드름 따먹었던 얘기를 했어요. 고드름. 이 고드름이 이렇게, 고드름은 영양가도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이스 케이크 얼음 과자야. 우리는 아이스 케이크 얼음 과자 그랬잖아요. 이거 먹을 게 없으니까 누가 거기다 설탕만 넣으면 완전히 얼음 과자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처마 밑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고드름이 된 걸 먹었던 그 시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인생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광야는 뭡니까? 뱀과 전갈이 있는 곳, 황량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마음이, 심령이 황량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인생이 힘들고 밤잠이 오지 않냐고 괴롭고 힘들고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안고 날라주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그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썬다싱의 이야기를 보니까 주님이 나 함께한다고 했는데 왜 나 홀로 걷게 합니까? 눈길을 걸어가는 이 발자국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면은 발자국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발짝입니까? 너가 걸어간 그 발짝은 네 발짝이 아니라 나의 발짝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외로울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와 역경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을 섬기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안 섬기고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같이 맞대응하고 나 너 얼굴 안 볼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벌리노라. 우리 주님 언제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서 갔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 우리 성경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주고 조건 없이 막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전히 사랑하는 자의 뜻을 따라 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에고이스트라고 해요. 자기중심적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몰라요. 어떤 때는 바쁜 일이 있어서 시내나 어디 가서 5분만 차를 정말 5분이면 돼요. 5분만 차를 냈다 빼겠습니다. 노 30초도 노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영역을 그려놓고 이 영역은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자기 권한과 권리를 100%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 500% 할 수만 있으면 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고 양보가 없고 정이 없고 무정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정이 없고 무정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요즘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했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과 자만심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느니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냥 우리는 이호야를 불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지구본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부터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이 문화와 물질 문명이 꽃피우고,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짧은 역사, 300년, 400년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세계 제1등 국가가 되었어요. 똑같은 북아메리카, 북미인데 북쪽은 그 멕시코와 딱 이렇게 경계를 걸었어요. 그 국교 돌담을 다 쌌어. 벽을 쌌어. 그래가지고 못 넘어가게 합니다. 똑같은 아메리카 대륙인데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위쪽 사람들은 풍요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라고 그랬죠. 하나님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인간은,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킵니다. 또 능력이 안 되면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이 살기가 좋은 곳은 바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 이집트에 가보면 나일강이 여러 나라를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이집트에 갔더니 그 가이드가 저기 저 집 좀 보세요. 보면은 이 집이 2층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꼭대기 2층은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지붕이 없냐고 물었더니 비가 오는데요. 지붕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햇빛은 가려야 되잖아요. 알아서 살겠죠. 그래서 인구의 한 80-90%가 나일강 주변에서 강 주변에서 그 물을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많은 현상들이, 지금은 그 이야기 이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물은 많이 마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물댈 때, 농사질 때, 물댈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광야에서는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파정한 후에 이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리라. 쉽게 물을 대리라. 과거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물은 영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남편, 자녀, 아내, 부모, 형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면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확실히 만나야 돼요. 전도 집회하는 사람들은 엔카운터랍니다. 마음으로 확실히 만나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좋은 쪽으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보다는 뭔가 나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우리 어떤 모임이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르륵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그 오래 참는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 남도 올 때 놀지 않고 오래 참고, 돈 벌기 위해서 야근하면서 오래 참고,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여기 오래 참음은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오래 참음, 내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것은 인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 나갈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인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을 거나 피해를 줬을 때 오래 참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오래 참았다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가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성도들하고 동급이다, 그 목회 못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 아닌 밖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밖에서 우리 제자들끼리, 여학생들, 나이 먹은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 제가 교수니까 교실에서 떠드는 소리 들어서 조금 타임을 두고 늦게 들어갔어요. 이제 교수님 온다고 사인 거예요. 그럼 조용할 줄 알았어. 그 교수님들 좀 조용히 들어가더니 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내가 딱 소방차로 꺼놨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불렀어요. 여러분 공의의 원리가 아니라, 공의의 원리는 네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학생의 한쪽 눈을 빼면 너도 왼쪽 눈을 빼고, 이게 공의의 원리야. 그런데 이 똑같은 동일의 보복의 원리라는, 보복, 똑같은 동류에 대한 보복 원리인데, 우리 주님은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죄를 졌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쳐줄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아야,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100달러는 1만 달란트하고 빚졌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는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에 주택이 비쌉니까? 산중턱이나 꼭대기가 집이 비쌉니까? 우리나라는 도로가 비싸죠. 당연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시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그래요. 유럽은 대부분 산중턱에 별장처럼 전망이 좋고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면 비가 한번 내릴 때 쫙 내렸다가 홍수가 내리다가 비가 딱 그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지대에 있어야 이 수해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친다. 근데 주로 산 위에 동네를 줬어요. 왜? 비가 확 쏟아지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가 내리면 쫙 내렸다가 그치면 물이 싹 새려가고 또 물이 없는 거야. 비탈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내려가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 물이 쫙 흡수해서 땅에서 흡수해가지고 곡식을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이고 12절이니까 네 안에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줘요. 여러분, 땅도 똑같은 땅이 아니고 국가도 똑같은 국가가 아니에요. 저기 북한 지역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70년대 이전은 사는 게 비슷하고 오히려 북한이 조금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소득이 북한과 남한이 40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돌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는 가정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느 날 올라갔다가 팍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제 연말이 되어 가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 1월 달을 뭐라고 부르죠? 제뉴어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데 머리가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가 대머리예요. 대부분은 앞에가 머리가 없고 뒤는 머리 있는데 이 제뉴어리는 앞에가 머리가 있어. 그래서 기회를 앞에서 탁 잡으라 그 뜻이야. 그래서 1월달 기회를 잡으라. 기회는 또 다시 오지 않아요. 항상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라?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요, 힘들고 지쳐 남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담요를 탁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응?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란 약속의 축복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나라는 차가 이렇게 도망가면 경찰차가 막 쫓아가잖아요. 교통위반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골목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헬리콥터 갔답니다. 헬리콥터 갔다 가지고 위에서 나이트를 다 비치기 때문에 뛰어봤자 뭐요? 벼룩이요, 벼룩.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헬리콥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간대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하나님이 쫙 과거에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손해날 게 없어요.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근데 몇 사람은 통장 갖고 나온 거 가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 잃어도 본전이야.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에? 다 잃어도 몸만 있으면 빈손이에요. 입도 옷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기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옛날 섬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기도원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개척기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저 그만하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랍니다. 너 내가 준 거 다 내놓고 가라. 그러니까 넥타이도 교인이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아이셔츠 하니까 런닝 팬티만 자기가 산 거더래. 그래서 그것만 입고 내려올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 거 다 내놓으라면 뭐가 남겠어요? 에? 우리는 오히려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 어저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자가 많다. 시각장애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눈을 감고 앞을 가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안일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화장실에 갔다 나동으로 불을 딱 켜줬더니 불 켜지 마 전기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 감사, 말할 수 있는 게 감사. 언어 장애자들은 자기들이 더 힘들다고.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언어 장애자가 왔는데 한 사람 따라붙더라. 한 사람이 이렇게 늘 같이 받아 써줘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신 표현해주고 발표할 때 언어 장애자는 수화하면 딴 사람이 대신해주고 리포트 발표할 때 그럼 자기는 장애자 중에 언어 장애자가 제일 힘들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가장 커 보입니다. 남의 것이 작아 보여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들이 얼마나 케어하려고 힘들고 그 아이를 돌봅니까?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질병 있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돌보느라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라. 하나님 교회의 축복은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 왜 나는 남처럼 많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앙과 인격과 모든 수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을 내게 하시고 15절 보니까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결론은 신명기의 요절과 같습니다.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너희 명령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하반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요, 복된 길은 순종의 길, 저주의 길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서 사는 가정, 믿음으로 사는 가정,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데 거기는 무슬림권이에요. 무슬림이 한 8, 90%는 다 그 회교들, 그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회교도 사람들인데 무슬림인데 하나님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근데 유치원 같은 거 많이 해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력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한동 제2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절타가 변화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정받는 우리 동성성원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